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제사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요,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제사장은 누구만이 될 수 있냐면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무엇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제사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제물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제물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제물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무엇으로 드립니까?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럼 사람을 제물로 드리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원문에 보면은 이것이 이방인의 제물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제물을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가능하겠죠. 이방인이 주어가 되어서 이방인이 드리는 제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방인이 목적어가 되어서 우리나라 말에서 번역한 것 같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방인이 제물을 드리는 거나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나 모두가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율법에 드리는 제사와는 다른 그러한 제사를 바울이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 지금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러면은 별로 이상할 게 없는데, 이 당시에 이 구절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들이 이제 누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방인의 제물을 드리기에 합당하게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합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는 그러한 제사, 그 제사에 대한 선언을 오늘 사도 바울이 15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 성도인들 한 분 한 분이 누가 되셔야 돼요?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목사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무엇이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드려야 될 제물은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에 명시된 제사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매주마다 기억하면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그리고 사도들은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서 명시된 제사와는 다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요, 구약에 드리는 제사가 드려지는 날, 그 안식일과는 다른 예배가 드려지는 날, 주일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은 구약의 율법에 있는 안식일의 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에 있는 율법의 안식일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일을 언제로 잡아야 될까요?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구약에 명시된, 율법에 명시된 그 안식일을 지킬 때에 일요일에 지킵니까? 토요일에 지킵니까? 유대인들이 토요일에 지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에 명시된. 그리고 또 이단 종교 가운데에서 제7안식교가 있는데, 그 제7안식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왜 성경에 안식일을 토요일 날 하라 그랬는데 왜 정통교회들은 일요일 날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날을 안식일로 삼고 있는 정통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틀렸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틀린 게 뭡니까? 개신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율법에 있는 안식일을 대체해서 드리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주일을 안식일을 대체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주일이 만약에 안식일이다라고 하면 이 주일날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왜? 율법의 안식일엔 일을 어떻게 해요? 안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이것이 구분되어져냐 하면은 율법에는 크게 어떻게 되냐면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와 관련된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도덕과 윤리를 담고 있는 사회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두 개의 커다란 율법의 두 카테고리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율법은 뭡니까? 제사법이에요. 제가 저번에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제사와 관련된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하지 않는 법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랍스터 드셔도 되는 거예요. 꽃게 드셔도 되는 거예요. 새우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사회법은 여전히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동성애는 잘못됐다라고 개신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율법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의 커다란 카테고리 가운데에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우리가 사회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제사법이 유효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율법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사회법에 대한 것을 지켜야 된 것을 강조하면서 제사법과 관련된 것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켜야 될 규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는 제사법과 관련된 규례일까요? 사회법과 관련된 규례일까요? 흐름상 어떤 것 같으세요? 헷갈리시면은 분위기상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것 같으세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 규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구약의 율법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주일에 일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적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사법 가운데에서 어느 거는 적용을 하고 어느 거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성경이 적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적용할 때에 그 원리와 원칙을 잘 기억하면서 적절하게 적용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입맛 따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지금 갸우뚱 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그러면 일요일날 일하고 이래도 된다는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좀 계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분명히 개신교 기독교 전통에서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했어요. 그 정한 이유는 안식일을 대체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안식일 날 다음 날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의 날로 정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주일엔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을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데에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일 예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 성수,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먼저 기억하셔야 할 거는 구약에 있는 율법의 안식일 규정과 주일은 법률적으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의미, 정신, 다시 바꿔 말하면 참 안식의 의미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은 출애굽기 20장에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이나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뭐를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조 기사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제7일에 쉬셨는데 그 제7일에 쉬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좀 피곤하니까 제7일에 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런 의미가 아니냐 하면은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15절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창조 기사에다 두지 않고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출애굽을 한 기사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제7일에 쉬신 것처럼 너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여서 피곤하니까 제7일에 쉬어라 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명기 5장 15절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좀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어라. 그 제7일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창조기사예요. 근데 창조기사의 핵심이 뭐냐면은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피곤하시니까 제7일에 쉬신 것은 아니겠죠. 그죠?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들이 출애굽을 할 때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안식일 지킬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피곤해서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창세기가 쓰여질 때 당시에 그 당시의 문화는요,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대근동 지역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는요, 치열하게 살아야 되었어요. 법이 없고요, 질서가 없고요, 오로지 약육강식만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지배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뭐예요? 고대 사회의 문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쉼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 전쟁과 싸움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 다 승리하여서 그 모든 권력을 다 쟁취한 왕, 진짜 왕, 그 왕만이 뭐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고대 근동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쉼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런 의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쉼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권력과 모든 싸움과 모든 것에서 승리하여서 온전하게 유일한 왕 되신 분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중요한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이 서로 관계 속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권력을 쟁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신과 낮은 신이 있고 그 계급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들의 세계 속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는 신은 누구뿐일까요? 진짜 신만이 누구예요?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쉼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뭐예요? 진짜 신이라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모든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왕이시며 진정한 신이시고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7일에 쉼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미가 어디에도 통용이 됩니까? 출애굽 사건에도 통용이 되는 것이에요. 요즘 새벽 예배 때 출애굽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미러클을 일으키셨다, 와 놀랍다, 대단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0가지의 기적의 핵심이 뭐냐면 각 기적마다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나일강이 왜 피로 바뀌고 나일강을 왜 피로 물들게 하셨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섬겼습니까? 나일강을 섬겼던 것이에요. 메뚜기가 나왔다가 파리떼가 나왔다가 이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애굽 사람들은 벌레 모양을 한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동물들에게 악질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병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병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에요. 수많은 신들을 애굽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은 누구냐 하면 바로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그 태양신이 사라지는 일이 제9번째 재앙이 있었던 것이에요. 암흑이 3일 동안 온 애굽을 덮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태양신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그 태양신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태양을 나타나게도 했다, 없어지게 했다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기적을 일으켰다 이게 아니라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겼고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신들은 모두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 신들은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참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의 의미와 창조기사의 공통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인정하게 되면 그날이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서 그날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안식, 쉼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육체적으로 제7일에
쉬는 것이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그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는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육체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갈 때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로 오면 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에 쉬어라라고 하는 그 샬롬, 그걸 누구에게 가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8절을 어떻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실까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서 나는 좀 편하고 쉼을 누리게 된다라고 11장 28절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쉼은 그러한 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28절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28절과 관련된 이야기가 25절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2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슬기 있다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25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뭐예요?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를 아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쉼을 얻습니까? 예수께로 가면 어떻게 쉼을 얻습니까? 예수께로 가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쉼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 안식, 쉼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편하게 늘어지고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 때에 우리가 샬롬, 쉼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무엇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샬롬을 맛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할 때에 그날이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샬롬, 안식, 쉼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안식일의 율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믿음의 선배들은, 기독교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일요일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로 정하면서 일하기를 멈췄을까요? 그것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누구를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잖아요, 현대인들이. 그죠? 놀면, 일을 하면서 정신없는 분들은 내가 일을 좀 쉬면 여유가 있겠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백수가 과로사로 죽는 거 아시죠? 백수만큼 바쁜 사람이 없어요.
20대 때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이러다가 30대면 월화수목 3, 40대 가면 월화수 50대 이상 가면 어떻게 되세요? 월월월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어제 월요일인데 또 월요일이야. 화수목금토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그냥 월요일은 월이야. 월월월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쁘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루를 일을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을 멈춰서고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내 영혼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와서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요일 됐으니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난 오늘 일을 안 하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킨 거야?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고백을 드리지 못했는데, 예배 가운데 와서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내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고백,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못했던 그 삶,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의 인도자와 목자가 되신 분이 누구이신가,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인정하고 선포하고 선언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에 진정한 샬롬과 안식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안식의 의미를 되살리면서 주일 성수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정말 이것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이 살아나지 못한 가운데에서 일을 하니 안 하니, 안식일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장소도 그래요. 장소도 꼭 나성북부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지 주일 성수하는 겁니까? 헷갈리시죠? 이런 질문이죠. 아니에요. 어디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면은 그 예배가 뭐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출장을 가시거나 그러면은 꼭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서 주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은 뭐 토요일이나 뭐 일요일이나 상관없고, 저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현대사회 속에서 기독교 전통은 일요일 날 주일로 정해서 좀 일을 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 전통이라고 세웠지만, 그러나 그 전통에 따라서 일요일 날 가능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현대사회는 그렇지 못한 직업군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24시간 365일을 일해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미국의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토요일도 예배 드리고 일요일도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토요일 예배 드리면 그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서 세운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잘 살리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주일 성수의 의미를 잘 고민하면서 빠지지 말아야 할 착각은 뭐냐면, 그렇다면 뭐 토요일 날 예배 드려도 되고 일요일 날 예배 드려도 되고 나성북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옆에 있는 뭐 웨스트힐에서 드려도 되고, 저희 교단만 얘기하겠습니다. 만남의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뭐 여기 가서 다 예배 드리고 그럼 다 그냥 주일 성수하면서 지내는 거네요.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거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매주마다 빠짐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저는 그것을 주일 성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뭘까요? 신앙인의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올바름은 주일 성수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뭐 예배를 드리면서 빠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일 성수하고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서는 공동체성이 점점 약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게 되면서 그냥 개인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던,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던,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던,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이 시대의 기독교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정말 중요하게 그리스도 신앙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성격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서로 다르게 살아왔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면,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 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한 역사를 어디서 체험하게 될까요?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어떻게 해요? 특별히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모여서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함께 드려지고 있는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럼 주일날 와서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나는 멤버는 아니지만 그냥 저쪽 교회 가가지고 좋은 설교 듣고 저쪽 교회 가서 좋은 찬양 듣고 그래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개인 예배도 있을 수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구역 예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예배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속에 성령의 한 역사를 경험하고 지체됨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내가 이곳저곳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한 교회에 헌신하여서 주일을 성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내가 재직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집사 직분을 받는 것, 권사 직분을 받는 것, 장로 직분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은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지체됨에 대한 헌신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 속에서 재직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매해가 되면은 서리 집사님들을 매해 임명합니다. 이제 내년도에도 임명할 거예요. 그런데 서리 집사가 임명받을 때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올해도 서리 집사 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해마다 서리 집사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공동체의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서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항존직으로서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신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 교회에, 그 재직을 받은 그 항존 직분을 받은 그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 재직에 임명을 받으시고 재직으로서 사역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직을 임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나성 북부교회에서 주일 성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결단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됨에 대한 확인 작업들을 하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안식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한 안식이 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일에만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 바쁜 일상을 멈춰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는 것처럼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20분, 30분, 아침이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아침에 다른 일을 다 접어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20분, 30분만을 아침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므로 인한 안식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간과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중에서 바쁘잖아요. 그 중에서 한 이틀, 3일 정도를 딱 떼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기간을 또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기도원을 가셔도 좋고요.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가면 다 힘드니까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올해 어딜 갔을까요? 정교인 수련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년에 갈까요? 안 갈까요? 내년에도 갑니다. 내년 6월 금토일 갑니다. 자,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벤트를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뭐 성도들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에요. 1년 중에서 한 이틀 3일 동안 그냥 다른 일을 다 접어두고 기도원 들어가서 그냥 다른 거 안 해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서로 그런 것만 나누면서 2박 3일의 시간을 보내면 그 2박 3일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집중하는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그런 시간 가지셔야 돼요. 하루에 20-30분은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쉰다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편해지고 환경적으로 안락해진다고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식은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매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충만함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사모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 정말 주님의 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안식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아버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올바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아버지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허탄한 것에서 벗어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영혼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누리게 되는 참된 안식, 하나님 것을 맛보며 누리게 되는 아버지 손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일날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안식을 맛보며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개인의 기도의 생활 속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으로 인한 안식을 맛보는 성령을 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인도하주시며 하나님에게 아버지 내 가운데 우리가 맛보게 되는 데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의를 지키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누리게 되는 참된 안식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허탄한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허탄한 모습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한 가운데 누리게 되는 영적인 평안함과 안식이 우리 매일매일 삶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